그리고 오늘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혈기를 죽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혈기를 죽여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게으름도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게으름을 죽여야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시면서 숨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노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도 노아는 묵묵히 산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노아는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노아는 전도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노아가 전도할 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고 노아를 무시했습니다. 미친 영감이라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지만 노아는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끊임없이 쏟아져서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두둥실 떠오를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말이 진짜였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억수같이 쏟아부으시는구나. 지금이라도 저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렸는지 헤엄을 쳐서 한번 가보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헤엄을 치고 이 방주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 방주의 문은 굳게 잠겨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와 자기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썩어서 흙이 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하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핍박받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전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영혼 구원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벽기도를 힘쓰셨기에 우리도 새벽기도를 힘써야 합니다. 노아는 아마 자기 가족들끼리라도 열심히 새벽기도를 아마 계속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노아가 생각하기를 우리 동네에서 다들 새벽기도 안 하고 이웃 동네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없고 온 세상이 새벽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기도를 같이 안 하고 같이 예수님을 대충 하나님을 대충 믿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아마 노아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해도 끝까지 자기 가족들이라도 붙들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노아가 동네 사람들을 막 돈을 줘가면서 대신 일을 해줘가면서 억지로 이 예배 자리에 사람들을 끌어와도 몇 번 참석하고 사람들이 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 나오다가 다들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노아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도 억지로 교회를 끌고 나와도 조금 나오다가 그만두고 몇 달 나오다가 그만두고 몇 년 나오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를 했더니 동네 주민들 사람들은 전도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자기 가족들은 구원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우리 따라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줄줄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의 열매가 잘 안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노아처럼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갑자기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와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제를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참고 인내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 또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 부활의 표적,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표적,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표적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로 다닐 때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을까요? 날마다 대접을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날마다 병을 고치게 되고 날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아주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데마에게 월급을, 보수를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보수는커녕 때로는 함께 금식도 하고 또 데마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데마는 생각하기를 바울을 따라다니면 막 표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겠구나.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막 월급을 많이 주고 연봉을 많이 주겠구나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데마에게 연봉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겨우 밥만 먹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구나.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불교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마가 세상으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데마가 세상으로 돌이킬 때 동네 사람들이 데마를 향하여 그래 니 잘했다. 예수님 믿어봐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해봐야 뭐 돈도 안 생기고 고급 승용차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 우리랑 같이 경로당에 모여서 하투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대충 살자.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갔는지 나중에 회개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으로 갔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좁은 길을 계속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각오하고 핍박받기를 각오하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감천교회 전도사가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를 하니까 감천교회 나가면 그냥 매주일 불고기 파티를 해주고 심부름도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줄 것이라고 기억을 하고 감천교회 나와봤는데 예상외로 별로 대접이 시원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별로 대접을 시원찮게 잘 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늘나라의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당장 나한테 무슨 하나님이 크게 보상을 해주거나 이 땅에서 당장 나를 부자 만들어주거나 나를 크게 성공을 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골고다의 언덕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특별한 상을 주지 않아도 어떤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왕 상을 준다고 한다던데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그런 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으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고 누가 칭찬을 해주든지 칭찬을 안 해주든지 누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한결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알곡신자입니다. 새벽 기도를 힘쓰지 않고 전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짜 신자, 죽정이 신자, 가라지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 신자, 진실한 신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 알곡 신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삶이란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박해를 받아가며 전도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박해받지 아니하고 고난받지 아니하고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 신자, 쭉정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우선 괴롭고 힘들긴 하지만 고난을 잘 참고 있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고난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이 전도를 하고 이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전도를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해주실 것이다. 월급을 많이 주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 땅에 사는 삶이 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이 자녀를 낳는 것도 상당히 고난이 따르죠. 자녀를 낳을 때 고난이 따르고 또 자녀를 키울 때 많은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을 겪게 되고 또 아이를 기를 때도 아이들 기르려면 힘드니까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당장 고난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 생명에 이 자녀로부터 효도도 받지 못하고 또 나중에 늙으면 효도도 받지 못하고 인생 후반부가 힘들어집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이영미 집사님은 자녀가 무려 13명이나 전부 15명을 낳고 한 명은 그러게 한 명은 첫돌 때인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애기는 뱃속에서 유산이 되고, 그래서 이 전부 15명 중에서 13명은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데, 이 1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국민배우로 상당히 유명한 남보라 양 탤런트, 이 남보라 양의 어머니가 바로 이영미 집사님입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간증을 얼마 전에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이영미 집사님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진통을 겪었고 아이를 기를 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 딸도 유명하게 됐고, 이 남보랑의 어머니 이영미 집사님도 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강사도 하고 상당히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고난을 겪어야, 진통을 겪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영광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 옆에 앉는 이 동료가 하루는 제 철모를 훔쳐가서 제가 대신 매를 맞으면서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친구를 계속 사랑으로 섬겼더니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는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저한테 미안했던지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금도 10수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내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알곡 신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죽정이 신자입니다. 죽정이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아요. 악한 사람이 많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몇 년 지난 이런 인터넷 글을 읽게 되었는데, 내연남에게 친딸을 성상납한 엄마의 이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내연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10대의 친딸을 성폭행하도록 도와준 엄마가, 43살 난 엄마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약 2년 전에 경북 구미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피던 그 내연남 48세 이 내연남자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2014년 12월 2일날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엄마의 내연남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닐까요? 음란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처럼 상식 이하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조장하고 찬성하는 유명한 정치인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사람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슬람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흐르게 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질병도 일으키고 분쟁이나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처럼 사람에게 귀신이 붙을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마귀, 어둠의 영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 2016년 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3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타락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더러운 귀신이나 음란 귀신, 악한 귀신, 동성애 귀신, 자살 귀신, 우울증 귀신, 술 귀신, 도둑질 귀신, 여러 종류의 각종 귀신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믿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용감하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1위 잘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아도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고 부패해 있으면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성적 타락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친엄마가 내연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친딸을
모텔로 유인을 해서 성폭행하도록 도와준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자기 남자 친구 그 바람피던 그 남자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묻지마 관광이 막 대도시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이 버젓이 실려 있고 또 교사들이 그것을 옳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타락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 세상의 제약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적 타락을 몰아내야 합니다.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게 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동성애를 홍보하고 선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미워하는 초중고 교과서를 싹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순결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 희망입니다. 거룩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인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은 잠시 쾌락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출석하는 정은미 자매는 하투와 술을 좋아하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당 언니를 가까이하여 점도 자주 보고 함께 밥도 먹고 무당하고 함께 밥도 먹고 남자친구 떼어내기 굿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허함과 우울함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언니의 전도를 받고 춘천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술, 담배 끊고 화투도 끊고 나이트클럽을 몽땅 끊고 전철이나 공원, 병원 등으로 돌아다니며 마구마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기독교 TBC 채널에 나와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 짜릿하고 행복한 기쁨을 느낀다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를 즐기면 행복해진다, 너무너무 좋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타고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멘.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멘.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말이 참말입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거룩하게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온 세상에 열심히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